저희 함께 마테오복음 1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마테오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야곱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리고 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저희 과거에 이 세계 각국의 종교 지도자들 또 전문가들이 이렇게 영국에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이 일화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는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부활을 관련해서 이 부활이 기독교 안에 있는 유일한 어떤 신앙이다, 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많은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나니아 연대기를 쓴 사람이죠. 그리고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으로 또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 도대체 뭐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그때 사람들이 타 종교에는 없는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C.S. 루이스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C.S. 루이스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죠. 그건 참 쉽습니다.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 말씀에도 이제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이 종교다원주의를 이제 믿고 있는데, 그들이 보통 하는 이 비유가 뭐냐면은 이 인생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는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는 이 신에게 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종교다. 즉 종교라는 것은 이 모습이 다르고 또 그 길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의 목적은 다 똑같은 것이다. 그 기독교이든 불교이든 또 힌두교이든 이슬람교이든 그 형태나 어떤 모습은 다를 수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 인간이 신을 향해 그 산을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다 라고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특히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산 정상에 오르는 데 있어서 꼭 한 가지만 그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틀에 기독교는 사실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가르치는 기본적인 진리가 뭐냐면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른 종교와는 다른 기독교 안에 있는 그런 유일한 어떤 은혜의 신앙인 것이죠. 기독교는 철저하게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저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성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을 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약혼을 한 것이 아니라 법적인 어떤 절차를 밟으면서 정식적으로 약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관계 속에 있는 상황에서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임신 소식을 듣고 요셉은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또 부드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조용히 그냥 이 인연을 끊으려고 합니다. 이 마리아가 해코지 당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용히 그냥 이 약혼했던 그 연을 끊으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요셉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사람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그래서 마리아가 사고 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오랜 계획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아이다 라는 것을 이제 천사가 요셉에게 말을 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우고 가게 될, 무슨 사람을 구원할 그런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 마지막 부분에 뭘 보게 되냐면은 23절에 이 천사가 이사야서 7장 이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천사가 알려주는 이 놀라운 소식의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이 아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할 것이다 라는 것을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소식인 이유가 단순히 우리가 인생 가운데 외롭기 때문에, 또 홀로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저희가 성경을 잘 알지만은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창조를 하십니다. 자신의 형상에 따라 이렇게 지으셔가지고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떤 특권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개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원숭이들은 힘들 때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는 어떤 종교에 대한 욕망이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이렇게 아름답게 인간이 창조가 되고,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에덴 동산 안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곳이었죠. 어떻게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이런 피조물인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만드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창조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된 인간과 함께 할 수 없게 됩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과 단절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인간의 죄된 속성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의 아들들,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이런 용어들을 쓰면서 너희는 죄 가운데서 철저하게 죽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은 이 죄인들이 길 잃은 양처럼 정말 희망이 없는,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 잃은 양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15장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죄 안에서.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설악산을 등산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설악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이제 대청봉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등산을 막 좋아하지 않는데 저희 아버지가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한겨울에 눈이 많이 쌓인 설악산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비를 차고, 또
발바닥에는 아이젠까지 차면서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비를 차면서 한 5시간, 6시간 이렇게 올라가서 빠른 길로, 가파랐지만 빠른 길로 이렇게 대청봉을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청봉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은 중청 대피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대피소에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등산객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쉬면서 또 밥을 먹으면서 또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랑 저랑 이제 제 여동생이랑 같이 갔었는데 간밤에 눈이 엄청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그때 산에 눈이 뒤덮여 있었는데 그나마 그 전날에는 앞 사람들의 발자국에 따라서 눈에 발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따라서 갔는데 눈이 하도 많이 오다 보니까 아예 등산로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진짜 그 말 그대로 설산, 어디가 등산로인지 어디가 이제 등산로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데 이게 등산해 보신 분들 아실 텐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눈은 굉장히 폭신폭신합니다. 근데 기존의 등산객들이 다녀간 곳은 그 눈은 굉장히 딱딱합니다. 계속적으로 밟았기 때문에 그 눈 위를 밟는다 하더라도 미끄러지지 않고 또 쑥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이 등산로가 아닌 다른 곳을 이렇게 밟게 되면은 쑥 빠져버리게 되는데 그 전날에도 몇 사람이 이 중청 대피소 가까이 와서 그렇게 빠졌던 그런 상황을 제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아버지랑 여동생이 어쨌든 오늘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든 내려가 보자 하면서 이제 저쪽에 보니까 뭔가 반짝반짝 거리는 것이 있어서 좀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조금 걸었다 보니까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쪽은 등산로가 아닙니다. 하마터면 저희도 이제 눈 속에서 빠질 뻔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등산을 좋아하셨지만은 그렇게 등산에 능하신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설악산은 잘 등산하실 수 있지만은 눈 덮인 설악산은 등산해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두 아이를 두고 어떻게 내가 얘네를 데리고 내려가지 하고 엄청나게 고민하셨는데 그 와중에 어떤 분이 나타났냐면은 정말 설악산을 너무나 잘 아는, 그 길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등산로가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가 등산로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앞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죠. 저희가 아저씨를 좀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분이 흔쾌히 네, 제가 이제 등산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뭐 설악산 제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8시간을 이렇게 걸어 내려왔습니다. 걸어 내려오는 동안에 그 전에는 설악산이 너무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 눈 덮인 산이 아찔했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너무나 험한 산이었는데 그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막 눈싸움도 하면서 미끄럼틀도 타면서 정말 즐겁게 그렇게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죄가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인간이 처음 지음 받았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근데 죄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이 세상이라는 산을 눈으로 덮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길도 보이지 않게 만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크리스마스 이 날에 저희가 기념하는 것이 뭐냐면은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길 잃은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 되시는, 인생의 산의 모든 그 길을 알고 계시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신이라. 근데 이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이 또 영원한 빛이신데 이 빛을 세상을 알지 못했다고 이 요한복음 1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소식은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시는 영원한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데, 이 표현이 임마누엘과 어떻게 보면 동일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멀리 계신 그런 신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철저히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저희가 믿습니다. 아까 서두에 저희가 이 산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산에서, 인생이라는 산에서 갇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성경에 그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들을 이끕니까? 시내산으로 이끕니다. 그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덮여 있는, 불타고 있는 구름으로, 그 연기로 가득한 그 광경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보고 이들이 벌벌 떨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더 이상 가까이 하나님께 갈 수 없겠다는 것을 감지하고, 모세, 당신이 저희 대신에 가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성막을 만드십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시는데, 어떻게 거하시냐면은 굉장히 제한적인 방법으로 거하시게 되시죠. 이 텐트,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지성소라는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진 안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했을 때는 이들 가운데 항상 승리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항상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고, 이들이 성막 중심적인 그런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았을 때는 그 어떠한 적이 쳐들어와도 이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성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인데,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인간은 이 죄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너졌던, 잃어버렸던 그 성막이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데, 오늘 아까 봤던 그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할 때, 그 헬라어 거하시매라는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 가운데 이 성막으로 거하셨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이 그냥 제한적인 성막도 우리를 도울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막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주는 이 놀라운 메시지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크리스마스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라는 분이 계시는데, 한평생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이분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은 하루 평균 한 4번에서 5번 이분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시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또 많은 곳을 이렇게 돌아다니셨는데, 이 평생 다니신 거리가 약 40만 킬로, 한 25만 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거리냐면은 지구를 10번 정도 돌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존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 이렇게 이 사람은 88세에 참 늦은 나이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임종 직전에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냐면은, 이분이 정말 기쁨 넘치는 목소리로, 정말 몸은 죽어가고 있지만은 그 마음과 그 목소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하신 이 존 웨슬리라는 분이, 세상의 많은 곳들을 돌아다녀 보신 이 존 웨슬리라는 이 분이 마지막으로 고백한 이 말,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가족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어떤 위치도 아니고 그냥 안락함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함께 하심을 위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함께 하심을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게 되니까 이 천국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새 예루살렘의 어떤 풍경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21장 16절을 보게 되는데, 그 성이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가 너비가 같은지라.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 정사각형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측량하고 있는데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다 같았다. 이게 사실 굉장히 특이한 표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정사각형으로 지어진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지성소가 그 높이와 그 너비와 길이가 가장 동일한 그런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지어진 그런 어떤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제 요한에게 부어주신 이 그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참 놀랍고 멋진 곳인데 이곳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22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더니 이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더 이상 새 하늘 새 땅에서는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다 하신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정말 철저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받아들이면서 인정하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의 은혜가 또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하루 삶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또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저희 가운데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세상의 많은 곳들 가운데 아직도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인생이라는 사는 가운데서 정말 죽어가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 하루 동안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저희가 기뻐하면서 또 만끽하면서 또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